오늘 화요일부터 하면 되겠죠? 네, 오늘 빨리 끝날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주님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아이고야, 이 사진이 잘렸구나. 괜찮았거니. 자, 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화요일 말씀은 생명을 복되게 하라. 그리고 수요일 말씀은 나를 죽이는 네 개의 솥불 보겠습니다. 네, 솥띠들 잘 들어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계명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죠? 10계명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했던 거 또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종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시파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딱 만날 때 우리 평생 귀뚫고 사는 거죠. 이게 가장 정답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들어가서 6년째는 일해야 되고 7년째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손해도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월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제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요거 묵상하면서 바로 또 저한테 일어난 일인데 이제 작은 법정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다툼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뭐 다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게 누가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요 앞에 있지요. 앞에 여기 그 플라워 그 떡 케이크 그거 하는데 미용실 있고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에 누가 주차를 한 겁니다.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주차를 제 집에다 주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마침 두 개가 다 비어 있길래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빼야지 그러고 그 다음 날 잊어버린 거예요. 안 뺐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문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그때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아침에 전화가 4통이 와 있는데 몰랐어. 그 전화 이거 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문자로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빼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뺐다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런데 막 전에도 그랬고 이쪽 성도들도 여기다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 속에서 또 이게 불편한 심령이 쓱 하고 올라와. 이런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그죠? 우리 교회도 사실 누가 대거든요. 그죠? 대으면 좀 내가 옆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우리가 누가 대가지고 제가 옆에다 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누가 이렇게 대면 길에다가 댄대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내가 또 문자를 보내서 네 앞으로는 꼭 길에다 대겠습니다. 그랬지 내가. 근데 자꾸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서로 여기도 내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는 건데 사람이 왜 이래 진짜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받은 은혜가. 저거 좀 끄죠? 저거를 안 끄고 문을 닫았네. 환풍기. 스위치를 좀 꺼주세요. 네. 아유 조용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고마워 다이나.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남의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항상 우리 안 그래요? 잘못한 놈이 더 신경질을 내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누가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다 얘기가 끝났는데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문자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아침부터 안 좋은 소리에서 참 자기도 유감이라고. 그래서 유감을 끌어냈잖아 내가.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잖아. 보상. 그렇잖아. 내가 그 하루 동안 그 남의 주차역을 썼잖아. 그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야? 굉장한 거잖아요. 보상을 하려고 저기 뉴전에 바로 옆에 카페에 제가 돈을 지불해 놨습니다. 그래서 음료 한 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차마 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은 일평생 어떤 일을 해 오시는지를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세나 태도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요. 작은 거 하나에.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을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법이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죠. 정말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보세요. 먼저 내용을 파악을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해서 이걸 나하고 대비해서 내 삶을 맞지 않는 걸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에 있는 내용을 일단 살펴야 돼요.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생명에 대한 뭐예요? 아주 무자비한 생명에 대한 해침, 생명에 대한 어떤 살해 이런 부분,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은 생명을 뭐 경시하거나 뭐 생명을 사랑하지 이런 게 아예 그냥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그 사람 맞아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진짜 그 속을 보시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은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쨌든 근데 생명을 죽였어. 그거 봐봐요. 그런 사람은 도망하라잖아요. 그런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어떤 자를 죽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진짜 여기에서 사람의 생명을 진짜 죽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 그러나 너는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고. 그죠? 이 사람도 억울하잖아.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끼리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죽일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생명은 고의로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생명은 죽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뭘 끄집어내야 되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도 먹여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봐봐,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누가 넘긴 거야?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생명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은 원수일지라도, 죽을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살길 원하세요. 그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 내가 페북에다 하나 올렸죠? 성경구절. 네가 죽을 사람이라도 살기를 원하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그러면 죽을 자도 살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원수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분인 거야. 이제 알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저 인간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긴 거지. 예, 그 사람. 마땅히 그 사람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한 것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실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쳐서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자, 이런 개념들을 빨리 접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고, 왜 그래요? 그분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즉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야.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피가 흐르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왔죠?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생명, 생명의 근원,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죠.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생명이신데 생명에게서 살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살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에게는. 생명의 목적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죽이라는 건 뭘까요?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첫 살인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살인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럼 하나님도 살인을 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사람들 다 죽이라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서 다 죽이라며? 야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죽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지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 본문에서 여기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누웠다가 아우 살았어. 그럼 뭐를 면해? 형벌은 면하는 거예요. 형벌이 뭐야? 죽음이죠. 죽음은 면해. 그럼 형벌하고 살인하고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형벌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법원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법원에서 살인했네 그래요? 아니죠? 법원에서 살인했네 그럼 법원 재판장은 살인자네. 맞아요? 아니죠? 법원에서
살인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살인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생명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주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생명을 주지 않는 거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거를 자기가 임의로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지 생명을 주시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생명이시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생명이라는 네페시라는 정의를 내려야 돼. 네페시가 뭐야? 영혼이란 말도 왔고 생명이란 말도 있지. 네페시. 우리의 네페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이렇게 하잖아. 다른 말로 내 생명이 은총 입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영혼, 생명의 의미가 뭐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정, 그런 모든 내 인생의 전 인격,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 내 인품, 내 달란트,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의 좌소가 어디냐면 네페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고난당할 때 내 영이 괴롭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이런 기도하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감정부터 시작해서 인격부터 시작해서 내 사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처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성격, 내 모든 인품, 내 인격, 그죠? 내 삶의 자리, 그죠? 어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좌소가 어디냐면 네페시예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면 뭐라고 표현해? 내 영혼이 기쁩니다. 내 영이 춤을 춥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상징하는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생명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 내 모양, 내 이름, 내 성격, 내 달란트, 내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거기에다가 그 씨를 그 안에 다 들어가도록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미워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응? 너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서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죽이는 짓을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죽이는 짓을 해요. 그래서 한쪽을 완전히 인생을 죽여버려요.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식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짓을 하죠. 그래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요.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간음으로 한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죠. 그 영혼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드실 때 어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죠. 이 영혼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죠?
잘 그렇게 성장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만들어 놓은 형상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그 말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에게 한 짓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해자이면서도 여러분은 또 피해자이시죠?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목적대로,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너 죽어봐라 그러고 만드셨겠어요? 여기 보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너 인생을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만드셨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진리가 없는 인간들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을 해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구박을 하고 너무 막 때리고 매질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영혼을 완전히 구겨놨단 말이야. 우리가 애들이 학대를 받고 매를 맞으면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잘못된 게 체벌은 가능하지만 내가 신경질 난다고 애를 막 두들겨 패면 되겠냐고요?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리고 막 아들이 최고지, 옛날에 엄마들. 그래 안 그래? 아들. 딸은 너는 공부도 하지만 딸은 필요 없어. 아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배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키웠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히 찌그러지고 엉망이 되고 맨날 죽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라는 걸 허락하신 거야.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이 생명에 대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돼. 엄마 자궁은 어떤 것이어야 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따뜻하고. 근데 애기 가질 때부터 여기를 막 저주를 하고, 왜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써? 아니 그러면 그 누구 잘못이야? 왜 누가 그런 놈 만다라고 그랬어?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애를 왜 감금 갖는 거예요? 왜를? 그 세상에 애를 장애인을 태어나게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자궁 속에 막 가위 들어있고요, 날카로운 칼 들어있더라고. 그러니 그 자궁에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저주받고 자란 그 딸이 나중에 애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 자궁에 온갖 칼하고 날카로운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만 뵈면 유산, 애만 낳으면 장애인.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 장애인을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겠고,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내가 정확히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내가 그래서 다은아 고마워 이렇게 한 게 왜 그랬어? 저 생명을 내가 복되게 하려고 한 거야. 이거 묵상해서 그런 거예요. 묵상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에든지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해. 심지어는 야단을 쳐도 왜 야단을 쳐야 되는 거야?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지.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간 죽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들이죠. 앞으로 만날 때 모든 생명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왼수 같은 남편이건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힘들대잖아. 내 남편이 미치겠다잖아. 그러면 그거를 누구 책임인 거야? 그거 당신 책임이지. 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대잖아. 미치겠대잖아. 외롭대잖아. 그럼 누구 책임인 거요? 그건 당신 책임인 거지. 모든 문제가 생명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모든 인간의 문제와 상처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건 뭐냐면 생명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소리도 지르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을 복되게 왜 소리를 지르세요?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제가. 웃어야 돼. 웃어. 웃자. 자, 그래서 생명 이야기 인트로가 좀 길었네.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쳐라. 네가. 그런데 이웃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의, 위에서 고의, 밑에서 고의 원어가 좀 다른데요. 위에서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계획적이 아니게 계획이 없어. 너를 죽이려는 계획이 나는 없었어. 그런데 이게 아이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고의라고 하는 뜻은 주드라는 말이고 위에 있는 고의적이라는 것은 자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주드라고 하는 것은 주제넘음, 건방진, 아주 교만, 아주 주제는 반역적으로 행동하는. 네가 무슨 권리로 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제넘게. 남의 생명에 대해서 네가 뭔데 네가 죽여? 네가 뭔데 죽여? 얘기해봐. 네가 뭔데? 주제넘게 네가 뭔데 남의 생명을 죽여? 생명이 네 거야? 네가 줬어? 네가 돈 줬어? 네가 돈 주고 샀어? 어떻게 뭐 밥 한 숟가락 떼어 먹었어? 네가 뭔데 그 생명을 죽이냐고.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게 주제 넘는 거예요. 교만인 거죠. 즉 누구의 자리를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거예요. 생명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자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원론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벌써 창세전부터 구원받는다고 해요. 구원론이. 근데 자살은 거기 예외야. 구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면 자살해도 구원을 받아.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자살은 거기서 뺐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네가 교만을 했는데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말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살해도 구원받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신칭이면 다 되냐? 자살하면 구원받아? 이신칭이잖아. 믿었잖아. 그럼 막 복잡해. 그건 믿는 게 아니지. 그럼 똑같지 그게. 믿으면 자살 안 하는 것처럼 믿으면 계명을 지키고 살게 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주제 넘는 거죠. 요게 이런 사람은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이렇게. 내 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제단 뿔을 잡으면 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내 제단에서도 잡아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생명을. 자, 또 죽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떤 사람? 치는 자. 뭐 엄마 아빠 때리는 애들 있죠. 고등학교 내 친구 그런 놈 있어요. 맨날 이러는 애. 에이씨. 머리가 항상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항상 이렇게
엄마 때린대. 엄마한테 죽여라. 자, 또 죽일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아버지 저주하는 사람 있잖아. 여기 사람 납치한 사람 죽여야 됩니다. 사람 납치해서 뭐 넘겼건 네 수하에 뒀건 사람을 납치하는 거는 완전히 죽여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저주하는 게 막 엄마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뭐 이런 게 저주일까? 아니야. 엄마를 우습게 보는 것 자체가 저주야. 칼날이라는 이 말은, 이 저주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피조물의 질서를 아예 이게 온전하게 세우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주라는 것이 뭔가 아주 심각한 저주를 하고, 그죠?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이런 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냥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저주더라고. 어떡한 죽을 사람 많겠네 여기. 어? 다영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치? 회개할 거 죽을 거야. 회개, 그렇지. 회개해야지. 죽으면 안 돼. 하나님 살리는 거니까. 이게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딱 쳤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일어났어. 죽은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두 배 있다가 같이 목발 잡고 일어났어. 그러면 고마워 감사해. 네가 일어나서 내가 형벌을 면했다. 근데 형벌을 면하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뭐를 배상해야 돼? 손해라는 건 멈추다 이런 거니까 그가 누워 있어서 모든 게 멈춰져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주부는 54,000원 하루에. 그죠? 직업이 좀 중요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이 나와. 가정주부는 한 5만 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손해배상하고요. 언제까지? 완치되게 할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업재해, 건설 이렇게 산업재해 보면요, 이렇게 산재 안 되게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벌점 먹거든요. 그래서 산재를 안 하게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죠. 산재하지 않게 해요. 산재를 하게 되면요, 이게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건설에서 벌점 먹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돈 많이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의하려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완치될 때까지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쳤는데 죽으면 형벌이에요. 누구를 죽여도 죽여? 남종과 여종을 죽여도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이 어떤 생명이든 동등하게 대하시는 거죠. 남종이건 여종이건 생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바라야지 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오지만 눈 다치고 입 빠지잖아요. 아예 그 종을 놔줘야 돼. 너는 이 종을 거느릴 자격이 없어. 보상해야 돼. 왜? 그때 당시에 눈은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빨도요, 임플란트가 없어. 그때 당시에. 그치? 임플란트가 없어. 이건 다시 낫는 게 아니야. 팔은 부러지면 다시 붙지. 근데 이빨 빠지면 이건 다시 안 돼.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아예 그 종의 위치에서 놔줘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시키면,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 이것도 여러분 태아의 생명을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미시파트를 적용하는 거야.
미시파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애를 죽는 거하고 아직 태어나진 않은 애하고 죽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시파트가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벌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만일 임신한 여인을 쳐서 다치게 했잖아요. 그럼 갚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인데, 이거 어떤 말씀으로 받으시죠? 여러분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거 말씀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거 어떤 말씀으로 배우셨어요? 이는 이로. 이거 어떤 내용인가?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거 어떻게 그동안 배우셨어요? 응? 몰라, 이거 처음 들어봐요? 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건 어떤 말씀으로 배우셨어요? 받은 만큼 돌려줘라 이거죠. 그게 바로 잘못 들은 거예요. 이게 복수에 대한 건데,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요, 피해가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해자에게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잖아. 그러면 가해자가 그 똑같이 눈을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러잖아. 여기 갚을진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 눈이야? 너 일로 와. 눈 빡. 이게 아니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 누가 너 때리잖아? 그러면 똑같이 때려.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눈 다쳤어? 그러면 그 새끼 눈 반드시 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성경의 뜻을 좀 잘 보라고. 이거는 가해를 입힌 사람이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보상해달라고 요즘엔 그러죠. 가해자 쪽에서는 어떻게든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내고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고, 이쪽은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형량을 더 적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럼 남에게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지.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뭔 제정신이 아니야. 멀쩡했지. 그런데 그 형량을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네가 피해를 입혔으면, 아까 내가 처음에 예화를 드린 것처럼 내가 남의 집착구역에다 구역을 해서 이 사람이 심적인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물어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 피해를 입힌 내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쪽에서 하는 거죠. 차를 이렇게 딱 들이받아 놓고 주차장에서, 그죠? 그냥 안 보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 안 되는 거죠. 내가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거죠. 전화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화를, 제가 이거를 주차하다가 좀 했는데 이걸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가해자 쪽에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근데 또 이런 경우 안 되죠. 지가 피해를 본 건 요만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덤텅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완전히 돈 뜯기고 못 뜯기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그대로, 그것만큼, 그죠? 내가 인정하고 그 잘못한 만큼 내가 보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조금 약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생을 죽여버려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지금 세상에서 돌고 있는 미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과연 정당한 공의와 하나님의 저스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큰 거를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무슨 방법을 선택해요? 자살을 하는 거죠. 뭐 이미 전 인생을 끝나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근데 눈이 다쳤는데 생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됐는데 내가 좀 됐거든? 이렇게 뒤었어. 그러는데 네 생명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도둑놈이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협박죄, 모욕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정확하게 네가 잘못한 만큼 네가 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피해를 입었어도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누구한테 기분 나쁘다고 소리 들으면 PC방에 있는 그 아이처럼, 그죠? 기분 나쁜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뭐가 좋아요? 칼 가져서 그냥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내 잘못한 입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보상을 안 받죠? 안 받고 그냥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복수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 가해자가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정말 가해를 저지른 것만큼 정확하게 보상하라는 말이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은 그동안 설교를 잘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영혼이든지 잘못하면 정직하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아예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생명은 소중하게 지켜주고,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제가 이렇게 막 복되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되게 하면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복되게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최고로 복되게 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저는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소리만 질렀지 그죠? 제대로 내가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소리만 지를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말씀 가르치면 소리 지르는 게 그게 다행인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소리치는 거 보고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영혼이 막 점점점 괴로운 인생길이 맨날 장송곡 부르고 말이죠. 장례 인생길 가는 봄이 이러면서 불렀던 인생이 영혼에서는 막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 빼면 놓아줘야 되고 이 빼면 놓아줄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뭔지 아시겠죠? 생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설픈 또 사자성어를 또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사령 살신이면 필사 자신이요.
생명 생신이면 필생 자신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 앞에 죽으니, 그래서 살인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령, 살신이면 필사, 자신이라. 그죠? 말씀 어겨 사령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면 필히 자기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필히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살신 사령이면 필사 자신이요 생령 생신이면 필생 자신이라.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배워가셔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생명들을 복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영혼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확고하게 정해지더라고요. 난 누구를 만나든지,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야. 오늘 반찬 너무 맛있네. 역시 당신이 최고야. 자, 어때요? 그 얘기 들으면 여자들은 너무 기뻐. I'm happy. 그래. 주님, 내 영혼 기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말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러면 엄마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런 복을 제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 엄마 영혼이 완전히 사는 거고. 그죠?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막 축복하고 이러면 얼마나 집사님 힘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지금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좀 힘내라고 또 한마디 해야지. 이게 이름을 이렇게 딱 하면 3가정씩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가정 딱 하고 이제 딱 한번 넘겨놓고 이제 딱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이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해. 한 가정만 더. 왜 그럴까? 이게 머리에 들어오니까 이 가정, 이 가정, 이 사람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거. 이게 못 넘어가는 거야. 못 끊어. 그리고 쫙 또 가정 딱 기도하고 딱 하고 이제 마치려고 딱 넘기면 또 그 사람 얼굴이 나. 아버지, 이 가정만 기도. 아버지. 마지막 딱인데 또 정혜연이 떠나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경님 딱 하고 이제 이경님까지만 안 돼. 그만 스탑. 기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량이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가 제 시간을 들여서 제가 평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죽인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 죽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맹인이 지팡이를 잡듯 여러분의 갈 길이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저 기도해야죠. 이게 하루에 3가정이 아니라 이제 하루가 매일매일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반드시. 자,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형벌이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또 믿지 않아 생명을 해한 자에게, 생명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에게 생명께서 그 생명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그게 바로 형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을 죽이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살인하는 분이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 가서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생명을 주지
않겠다는 형벌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그러고 막 그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알겠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두면 또 많은 생명들을 또 맨날 죽인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을 이제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남을 왜 죽이게 될까요? 여러분 왜 생명을 그렇게 사람이 자꾸 죽이는 사람이 될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는 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소를 보고 내가 얼마나 진짜 이거 진짜 미친 소야. 미친 소. 아니 이 소가 왜 사람을 받아? 이 미친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똑같지 않아요? 소띠 손 들어봐 좀. 막 가서 봤지? 막 소. 이 미친 소야. 이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소가 있대. 미친 소지 이게. 광우병이야 이게.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요 안 먹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남을 해가지고 어떤 유익도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해한 값을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장사해가지고 돈 벌죠? 그런 돈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새끼들을 먹이면 그건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 사기쳐가지고 그걸로 아이 분유를 사줘요. 그러면 그 아이 몸속에 무슨 피가 만들어져요? 사기꾼의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주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분유를 사서 먹이면, 치킨을 사서 먹이면 이 아이 몸속에는 포주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그걸 정당하게 벌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그걸 새끼들을 먹여야지. 그래서 어떤 것도 이런 돈은 먹지 않는 겁니다. 남 등골 빼서 자기 배부르게 하고, 남의 돈 사기쳐서 자기 배부르게 만들고, 이런 돈은 먹는 거 아니에요. 소가 뭘 알아요?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고기 먹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쳐가지고 남이 눈물이 담겨있는 돈이야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기치고 보이스피싱이건 뭐건 사기를 쳐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의 평생의 생명의 핏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생명이 밤잠 못 자고 그 생명이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생명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돈으로 여러분의 새끼들을 먹이지 마십시오. 네? 그 애들의 속에 무슨 피가 흐르겠어요? 아마 분명 똑같이 깡패 건달될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바르게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문방구에 면 다 불량식품 아니야. 그런데 그 불량식품 만드는 그 사장님이 자기 새끼는 뭐 먹이는 줄 알아요? 그 돈 해가지고 불량식품 먹이겠어요? 자기 새끼? 불량식품 만드는 아빠가 자기 새끼 불량식품 먹이겠냐고. 먹여 안 먹여요? 안 먹이죠? 그거 가지고 남의 새끼는 불량식품 먹이고요, 그 번 돈 가지고 자기식은 먹으려면 안 돼, 그거 불량식품이야 이런다고. 그 자식이 진짜 불량식품 먹은 거예요. 불량식품 팔아가지고 번 돈, 그게 진짜 불량식품인 거죠.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고기는 아깝죠? 손대.
어? 우리나라 치면 이스라엘 한우. 자, 소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해. 그런데 여기죠. 그런데 만일 그 소가 평상시 미친 소야. 들이받는 걸 알고 있어. 버릇이 있다, 버릇.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뿔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받아서야. 받아서는 이건 찌르다. 받아서 나가흐. 받다. 찌르다. 밀다. 이게 다 받는 거야. 밀어서 받고 찌르는 거지. 이건 막 싸움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이렇게 받는 분들 계시지. 이렇게 잘 받는 거 잘하는 거. 남편한테 들이받고, 그죠? 목사님한테 들이받고, 받는 분들. 요거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잘 보세요. 요게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요게 버릇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버릇이 뭐예요? 탐닉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중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탐닉하기 때문에. 좋죠. 아주 즐기죠? 그래서 이 버릇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 재밌는 거죠. 여러분, 남 들이받는 걸 재밌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개들이 그래요, 개들이. 개들은요, 짖는 게 일인 거예요. 짖고, 물어뜯고, 그죠? 늑대, 이리. 그게 그들의 버릇이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 이런 버릇이 있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분명히 경고를 받았단 말이야. 경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한 경고예요. 조심하세요. 그죠? 엄한 경고를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단속을 잘 하든지 아니면 그 뿔을 어떻게 해야 돼? 소뿔을 잡고 이놈의 새끼가 이걸 가지고 왜 사람을 들이받고 너 이거 안 되겠어요. 큰일 나 이거. 어떻게? 그래서 톱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뿔 자를 수 있나요? 자를 수 있죠? 잡아놓고요. 쑥쑥 이렇게 해서 죽지는 않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알고도 소뿔이 뭐하러 소뿔을 거기다가 소뿔 없으면 소가 시민을 못 써요? 그런 거 아니죠? 뿔 없으면 소 죽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사슴뿔도 이렇게 자른다고 죽진 않잖아. 그죠? 다시 나지. 그거 잘라야지. 자꾸 사람 들이받잖아. 그럼 잘라야지.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왜냐면 사람이 다치잖아. 이렇게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막 안전 펜스를 치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난다. 조심해라. 안전 펜스예요. 어린아이들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가 좀 싫어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펜스를 치워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한 경고를 받고도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새끼가 이러면 되겠어요? 새끼가 자꾸 들이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자식들이 이런 부모에게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놈 술에 취한 놈이고 이거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놈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장로들이 백성들을 같이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대들으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장로들한테 가가지고요, 이놈 부모 말 안 듣는 놈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다니까. 율법에. 그러면 그 장면을 본 다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웃긴 영상 하나 알려드릴까요? 애가 여기서 밥을 먹이는데 어린애가 밥을 잘 안 먹잖아. 창민아, 어디 갔어? 창민이 살쪄야 돼요. 창민이 어린이 밥 잘 먹고 살게 쪄야 돼요. 여기 다 너무너무 말라깽이에요. 여기 너무 말랐어요. 가슴 만져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밥 잘 먹고 우유도 튼튼. 알았지? 그리고 승민아, 창민이 거 뺏어 먹지 마. 네가 지금 다 뺏어 먹어서 지금 살이 그래 쪘구만. 정민이죠, 정민. 쟤 지금 이렇게 막 웃겨가지고. 정민이, 네가 다 뺏어 먹는 거 아니냐? 아니야. 동생 생명을 사랑하는 거다. 알았지? 너도
부모님한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또 동생도 사랑하고. 알겠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했지? 영상 얘기해줄게. 저렇게 애가 밥을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밥을 먹이기 위해서 옆에서 곰돌이가 이렇게 놓고 애가 이제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곰돌아 이렇게 먹으라 그러니까 곰돌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싫다고. 그랬더니 몽둥이 있잖아요. 몽둥이로 곰돌이를 그 옆에 있는 애가 이걸 보고 먹으니까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그리고 곰돌이가 뜻대로 안 먹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막 때리는 거야. 먹어. 그럼 먹더라고. 그 영상이 진짜 있어요. 그 어떤 중국 엄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애를 밥을 먹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로들 앞에 가서 개를 죽여버리면 그걸 보는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말 잘 듣겠어, 안 듣겠어? 잘 듣는 거죠. 죽여버려야 돼, 아주 그냥. 말 안 들으면 못 죽이겠으면 데려와, 죽여줄 테니까. 아주 그냥 싹 그냥 죽여줘, 아주 그냥. 어디서 부모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부모가 말씀 보는 사람이라면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 어디서 부모한테 그냥 싹 죽여버려 그냥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요게 이 버릇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네 가지 뿌리예요. 이게 소 때문에 이 사람은 봐봐. 이 소 때문에 인생이 죽어요. 자,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사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소 때문에 죽었네. 내 인생이 진짜 소 때문에. 이거 보고 내 안에 이 소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소, 내가 이 단속을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자식 새끼 단속 잘 못하면 내가 죽는 거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뿔은 뭐냐면 이 받는 거 있지. 찌르는 거, 사람 자꾸 이렇게 입으로 막 저기 하고 막 푹푹 긁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손톱으로 그냥 확 긁어버리고 막 이런 거.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어야지. 자체가 없어야지. 왜 자꾸 긁어? 이런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냐? 버릇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지. 계속 그랬지? 계속 긁지.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경고했지? 그런데 이게 샤마르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죽는 거야.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지? 네가 죽는다니까. 이런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왜 돌일까요? 여러분, 제가 함무라비 법전하고 좀 제가 해드릴게요. 함무라비 법전하고 이게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251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이건 129조고 잠깐만, 아까 황소 받는 거 이게 법전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의 법전이 나오기 전까지 함무라비 법전은 훨씬 전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법전이에요. 함무라비는 바벨론 왕이죠. 그 사람이 만든 그 법전이 있어요. 그거하고 에쉬눈나 법전이 또 있거든요. 그 전에 만난 거예요. 이게 함무라비는 17, 18세기 같고 이거는 12세기인가? 예. 자,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함무라비 법전은 받는 버릇 있는 소를 단속지 않아 자유인을 받아 죽였다면 소 주인은 몇을 배상합니까? 2분의 1 미나를 배상. 이 미나의 화폐의 단위가 어느 정도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쓰였던 화폐인데 누구 조사하고 싶으면 조사해 보세요.
애쉬 누나 법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사람이 황소에 받는 버릇을 알고 있고 당국도 그 황소에 받는 사실을 그 주인에게 경고하였으나 당국도 경고를 한 거야.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 황소. 자, 하였으나 그 황소의 뿔을 제거하지 않아 사람을 해하여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황소의 주인은 3분의 2 미나를 지불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종을 받아 죽였다면 은 3분의 1을 또 배상해야 된다. 이게 법전, 고대 근동의 법전들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세상의 법전들은 그 임자를 죽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그 임자를 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법전은 유독 돌이라는 게 나와요. 돌로 쳐 죽이라가 나오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는 건 공동체가 같이 그 사람을 돌멩이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돌, 에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여기서 돌아오면 돌로 쳐 죽인다는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상태의 돌이라는 거고, 제단을 쌓는 재료고, 집을 짓는 재료고, 여기 귀중한 보석으로서의 돌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베델리엄 알아요?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더라. 기억해요? 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그죠? 그 강을 흐르는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그런데 이 베델리엄에 돌이라는 시브리어 원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베델리엄이 시브리어로는 베드라흐거든요. 베드라흐, 에벤, 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쇼함이라는 거 호마노거든요. 에벤이라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돌은 보석으로 주로 많이 같이 비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죠?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고, 이 돌의 개념이 뭔지 알죠? 왜 돌로 쳐 죽이라는지 알죠? 예,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형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는 건 한 명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우상 숭배자 돌로 쳐 죽이고. 여기 아까 290 몇 조의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간음한 사람들은 두 남녀를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간통한 사람들. 둘이 사랑하니까 영원히 사랑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잘 묶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 함무라비 법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고대에도. 그래서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홀하게 여긴 사람에 대한 아주 공동체적인,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확인하는 거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돈으로 보상하는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 임자도 돌로 더 죽여. 만일 공동체에서 이 사람 살려줍시다 하게 된다면 속죄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경우는 평상시에 이 사람은 이웃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소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침 소가 사람을 죽였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내가 살고 죽음이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복되게 했느냐 아니면 힘들게 했느냐. 여기에 다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뭐라 그래요? 속죄금을 만일 부과한다면 속죄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속죄금이라는 게 뭐죠? 대가라는 말과 이것도 속전이에요. 원어는 달라요. 그러나 이것도 속전이고요. 속죄금 이것도 속전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대신 물어주는 거죠.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속죄금으로 지불되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뒤에는 남종 여종 받으면 은 30, 그래서 여종값 30이에요. 그 30을 그대로 변상해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고요. 역시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덩이를 따겠는데 이걸 생명경시지. 그래서 위험한 것을 만들었으면, 위험한 것이 발견됐으면 그 위험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서 그 안전 패스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안전망을 쳤는데도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의무를 다했으니까. 근데 구덩이를 덮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보상해라. 생명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고. 이 죽은 건 그 사람 하면 안 돼.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건 자기가 갖고 돈은 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공평을 보여드릴게요. 소가 또 다른 소를 받았어. 소끼리 서로 싸웠어. 그럼 어떻게? 정말로 이게 너무 살아있는 소 반띵해. 죽은 것도 반띵해. 우와, 나 진짜 너무 지혜로우시다. 너무 공평하다. 너무 공평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반으로 갖고 나지고 죽은 것도 반으로 갖고.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찍소리도 안 나와. 이게 진짜 공평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받는 버릇이 또 있는데 이걸 단속을 안 했어. 다른 소가 죽었으면 이거는 요 단속 안 한 사람의 소 한 마리 손해보는 거예요. 소는 손으로 갚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니까 일단 남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내 소도 죽고, 그죠? 내 죽은 거 갖고 산 놈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손해인 거지. 그죠? 요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갚을 것이라는, 갚라는 게 여러분 샬람이에요. 샬람이라는 게 뭔지 아죠? 완전이죠. 샬롬이 여기서 왔어요. 반드시 갚지 않으면 평안은 오지 않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이걸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의 속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이 받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행하신 씻을 수 없는 가해가 있으시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에게 그런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죠? 우리가 가해한 이 속죄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남을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금이 되어주셔서 갚아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 형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십자가 지고 가다가 뭐를 맞으셨어요? 그 돌에 맞아 죽은 게 누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로 주님께서 돌로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인 나를 대신해서 속죄금, 속전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당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죠? 내가 가해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받은 상처는 주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셨죠? 어떻게 갚아 주셨죠?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치료가 어떻게? 상처가 회복이 된 거지. 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아픔 그거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할 텐데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새 무덤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 형벌을 당하셨으니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승리에, 그래서 여기서 뿔은 남을 죽이는 것도 되지만 성경에 이 뿔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적군을 부수는 대승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적들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신 그 승리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승리의 뿔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한 거, 여러분의 그 아픔 있는 거, 그거 누가 다 갚아주셨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누가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게 되면요, 그 어려움, 그 상처, 그 아픔 다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아멘.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말도 못하는 상처, 그걸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어주셔서 살인을 완전히 죽고 다시 생명, 사랑으로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제는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진짜 기쁨 가운데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기쁨으로 생명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인생은 새롭게 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의 복됨을 위해 계속 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은 그 생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으로 날마다 들어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아픈 상처도 치료가 되시고 이제는 남을 죽이는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제발 좀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물어뜯는 이리처럼 베냐민처럼 살지 마시고 남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뿔을 바꿔봐 빨리. 그러면 네 가지 뿔 잘라야 되겠죠? 뭘 잘라야 돼? 네 가지 뿔. 찌르는 마음,
잘라. 두 번째, 버릇, 잘라. 세 번째, 무딘 마음,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잘라.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거, 단속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잘라. 그리고 승리의 뿔로 바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뿔로 바꿔야지. 뭐예요? 생명을 복되게 하는 마음으로 바꿔. 어떻게든 생명을 복되게. 두 번째, 자꾸 버릇들여. 사랑도 연습이 필요해. 사랑도 표현이 필요해. 사랑한다고 고백해. 자꾸 물어봐. 그 사람의 마음 물어봐. 그냥 밥 먹었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야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우리 언제 한번 만나야지. 뭐 이거 그런 놈 아직도 안 나타났어. 그치?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요즘 괜찮아? 당신 마음 괜찮아? 얘야 요즘 힘든 거 없니? 이런 거. 사랑 연습하는 거야. 그 마음의 갈급함들을 자꾸 채워주는 거야. 당신 뭐 힘든 거 없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그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사랑도 연습이야. 그래서 자꾸 버릇들여. 자꾸 말로 해. 표현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사랑 연습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두려운 마음 좀 가자. 좀 경고를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해야지 왜 자꾸 사람을 긁냐고. 좀 경고를 했으면 두려움을 좀 가져야지. 죽는다니까.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뿔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뿔, 사랑을 연습하는 뿔, 두려움 경외의 뿔, 뭐예요? 복종과 순종의 뿔. 요거는요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우리의 뿔, 영원한 우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실천하는 거죠. 여기서 또 아멘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또 입 다물고 있고, 응? 밤에 라면 좀 끓여달라고 하면 네가 처먹어라. 그러면 나 힘들어. 네가 끓여 먹어라. 네가 처먹어. 연습하라니까. 저 사람을 복되게 하라니까. 연습.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어요. 생명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복되게.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 다짐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죠? 어떤 말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을까? 그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찾아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짜 복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복되게 하는 인생 되십시오. 생명을 복되게 하십시오. 네, 아멘. 자, 아이고,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좀 늦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